성경 말씀 요한복음 4장 15절부터 19절 그리고 39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 소이다. 39절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사마리아 여인의 변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변화되는 겁니다. 옛사람이 변하여 새사람 되고 죄악의 길을 떠나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변화되고 악하고 게으른 그런 상태에서 열심을 품고 부지런히 주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이렇게 변화되는 것, 종된 자리에서 참으로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모습으로 바뀌어지고 변화되는 모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신다 하는 것을 성경 많은 부분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야말로 바꿔집니다. 변화가 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변화되고 그 변화된 구체적인 모습은 무엇인가를 말씀을 따라서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1번에 보시면 사마리아 여인의 내면을 보게 하심으로써 변화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내면을 보게 하심으로써 이게 무슨 뜻인가? 이게 무슨 뜻인가? 그 주보에 보시면 15절부터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 지금 내용이 갑자기 이 문맥이 확 달라지죠. 자,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 여러 말씀을 하셔요. 어떤 말씀을 합니까? 맨 처음에 물을 좀 달라 그 말씀을 하실 때에 왜 나한테 물 달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즉 예수님이 물 좀 달라 하는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이 생수를 주셨을 거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도 이 사마리아 여인은 전혀 감동도 없고 전혀 변화가 없어요. 현재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잖아요. 무슨 변화가 있어요? 뭐 내 물 달라고 그럽니까? 응? 또 그리고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응?
지금 아직 말귀를 못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생수를 주는 분이다. 예수님이 그 말은 좀 숨겨진 뜻으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이런 그 내면에 그런 언질이 들어 있음에도 전혀 무슨 뜻인가 전혀 모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그러면 그런 물이 있다면 목마르지도 않고 그런 물이 있다면은 저에게 주세요, 줘보세요 하니까 느닷없이 야, 그 물이 뭐 어디 있다든가 지금 이 물을 뭐 끓이면 된다든가 뭐 거기다가 뭐 커피를 타면 된다든가 그런 그 여인의 요청과 그 말하는 것과 문맥을 아구를 맞춰서 말씀하는 게 아니라 느닷없이 네 남편 데리고 와, 네 남편을 데려오라. 느닷없는 말씀을 하신다. 그런 생수가 그런 물이 있습니까? 그러면 저한테 주세요. 그럼 제가 여기 물 길러도 안 다니고 목마르지도 않고 그럴 거 아닙니까? 느닷없이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없어요. 저 남편 없습니다. 응? 그랬더니 네 말이 맞다. 너한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사는 사람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맞다. 거짓말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세상에 예수님이 뭐 저 동사무소 가서 주민등록 다 조사하고 온 것도 아니고 그러고 그런 게 뭐 주민등록에 나올 리도 없고 호적에 나올 리도 없고 어떻게 내 과거를 쫙 아시냐 이 말이에요. 여기에 여인이 딱 놀란 겁니다. 딱 놀란 거예요. 네? 그래서 바로 나오는 게 선지자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물론 기본적으로 진리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고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이런 기본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듣고 깨달음으로써도 변화가 되는 거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만이 아니라 인간의 변화는 그 사람 자신을 보게 함으로써 네 자신이 어떤 사람인 줄 아느냐? 자신을 보게 함으로써 변화되게 된다는 중요한 내용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크게 2가지 계시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계시라는 것은 숨겨져 있는 걸 열어서 보여주신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몰라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 죄를 담당하신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처소를 이렇게 예비하신다. 어떤 사람이 구원을 얻느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런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진리는 무엇이고 우리가 생명 얻는 길이 무엇이고 이렇게 알려주시는 측면이 있고 그와 함께 또 다른 부분은 우리 자신이 어떤 인간인가, 인간이 과연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죄인인가, 어떻게 우리는 삐뚤어졌는가, 어떻게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가를 보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깨닫고 돌이켜 변화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도 보면 사무엘하 12장 말씀에 보면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 소를 아껴서 잡지 않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 그 행인 그 손님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이런 성질을 딱 내면서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이거 죽을 죄를 진 놈이다. 에? 어떻게 자기에게 온 손님이 자기는 부자고 넉넉한데 자기 양을 잡든 맴생이를 잡든 토끼를 잡든 그렇게 해서 대접을 해야지 왜 가난한 사람 양 하나를 그것도 한 마리밖에 없는데 그놈을 뺏어다가 자기 손님을 대접하느냐 하면서 막 노를 딱 내면서 이런 나쁜 노자이다 미우먼 이런 인간이 있냐 이거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하는 얘기가 당신이 그 사람이다. 당신이요 당신. 그 사람이 당신이라고 다윗이 깜짝 놀랍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자기 죄를 자기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자기는 알죠. 이 사마리아 여인도 자기 허물과 자기 그 수치는 자기가 다 알고 있어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으로 딱 지적해 주는 것과 그냥 자기 혼자만 딱 덮어두고 있는 것과는 다르다. 자기 혼자만 덮어 있고서는 변화가 안 되더라 그 말이에요. 이 사마리아 여인도 자기의 허물을 자기가 알죠. 다윗도 자기 허물을 자기가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덮어놓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덮어놓고 있고 다른 사람 앞에 덮어놓고 가만히 포장해 놓은 상태에서는 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네 남편을 데려와라 하심으로써 그 여인의 수치스러움과 과거의 부끄러움을 딱 포장을 열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 포장을 뜯어버렸어요. 그럼으로써 여인이 충격을 받고 선지자 아닙니까? 그리고 결국 예수님이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그리스도이십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나가서 전하고 증거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졌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다윗만 그런 게 아니고 사마리아 여인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우리도 다 마찬가지다. 물론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인류 역사를 주장하시고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응답도 해주시고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사랑의 하나님 이런 기본적인 말씀을 알아야 돼요. 당연히.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보면 그것만으로 다가 아니다.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자신의 포장을 뜯어버려야 진정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나만이 가지고 있는 수치, 나만이 가지고 있는 죄악, 나만이 가지고 있는 부끄러움, 이걸 사람마다 다 이렇게 포장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포장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지적해 주시고 할 때 주여 포장을 내가 뜯습니다. 주님 내 허물이 이것입니다. 내 부끄러움이 이것입니다.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할 때 우리의 변화는 시작이 되는 것이다. 이걸 끓이고 있는 한, 포장해서 계속 덮어두고 있는 한 우리 인생의 진정한 변화, 말씀으로의 변화, 크리스찬으로서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는 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있어서 요 부분을 딱 뜯어 제끼실 때 그 여인이 비로소 충격을 받고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좋은가, 우리를 점검해 보려면,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는가를 알아보려면, 나는 하나님 앞에 진정 주인이구나를 자기 스스로 인식하고 깨닫는 자가 그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보아도 틀림이 없어요. 예수님 앞에 나오면 베드로하고 예수님 제자들이 전부 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님 앞에 서면 바로 나타나는 반응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맨 처음에 야, 너 공부 잘했구나, 너 참 똑똑하구나, 너 잘났구나, 예수님 그 말씀 하시던가요? 아니에요.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왜 핍박하느냐. 자기 잘하는 줄 알았어요. 나 열심히 막 잘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구나. 이거 내가 큰 이거 잘못하고 있구나. 깨달음으로써, 자기의 허물과 죄악을 깨달음으로써 진정한 크리스찬으로서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회개가 없이는 변화가 없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자기 속에 부끄러움과 죄와 하나님 앞에 속이고 있는 것과 이 모든 것들을 포장을 딱 뜯어내고 하나님 앞에 진실로 통회 자복할 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어떤 게 좋겠어요? 그건 이제 개인이 잘 판단을 해야 됩니다. 개인이. 이제 물론 이 사마리아 여인이나 다윗처럼 나단 선지자가 딱 당신이요, 그게 이런 방식으로 자기의 허물을 드러내고 회개하는 케이스가 있는가 하면, 때로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조명해 주심으로써 주여 내 허물이 이것입니다, 내 죄악이 이것입니다, 내 수치가 이것입니다, 자기가 자기 손으로 포장을 뜯어내고 통회 자복함으로써 회개하고 변화되는 방식도 있다 하는 거예요. 어떤 방식이든지 우리는 자기 허물을 뜯어내고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기 전에는 진정한 변화가 안 일어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마리아 여인의 변화된 구체적인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그랬습니다. 물론 그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래서 우리가 꼬치꼬치 따져 본다면 예수님 제자들이야 그물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것은 값어치로 더 비싼 것을 놓고 어떻게 보면 자기 생업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으니까 더 큰 것 아니냐.
근데 이 여인은 물동아리 그거 하나에 항아리 파는 데서 얼마인가 몰라도 그거 10만 원이요 20만 원이요 그 별것도 아니구만. 이렇게 따져서 이건 조금 약하고 제자들은 좀 더 큰 것을 버렸다라고 볼 일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즉 오늘 이 본문의 모습은 이 여인이 가치관의 변화가 생겼다 그 말입니다. 가치관의 변화. 이 사마리아 여인의 변화의 첫 번째 모습은 가치관의 변화이다. 가치관의 변화라는 게 뭐예요? 무엇이 더 가치 있느냐? 가치를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라 그 말이에요. 어떤 게 더 가치 있느냐? 가치의 관점을 바뀌는 거. 그게 바로 가치관의 변화이다 하는 거예요. 물론 물동이를 버렸다는 것은 지금 이 물 담아 가지고 이거 지금 이 가치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예요.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고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게 더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걸로 가치관이 달라졌다, 변화가 됐다 이거예요. 물동이 하나가 문제가 아니라 뭐 10만 원짜리냐 5만 원짜리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지금 첫 번째로 내가 할 일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지금 물 길어 갖고 가는 것이 첫 번째 할 일이 아니다 이겁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내가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전하고 증거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가치관의 변화가 생겼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변화가 일어났다 하는 것은 우리의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야 제대로 바뀐 겁니다. 그냥 매수를 믿어도 아이고 오늘 좀 주일 장날인데 보러 해야지. 뭔 소리요? 아이고 그것이 예배가 중요해요. 지금 기도가 중요해요. 지금 전도가 중요해요. 지금 먹고 살아야지. 그건 뭐예요? 아직 그게 더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게 가치관의 변화가 안 왔다 이겁니다. 그건 변화가 된 게 아니에요. 변화가 됐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고 변화가 됐다는 것은 일단 여인처럼 가치관이 바뀌어야 변화가 된 것이에요. 가치관이 달라져야 한다 이거예요. 뭐가 더 중요하냐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냐? 믿음으로 사는 게 중요하냐? 천국이 중요하냐? 이 가치관이 달라져야 한다 이겁니다. 바뀌어져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이 사마리아 여인의 첫 번째로 나타나는 진정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아직도 그냥 포장을, 요새는 참말로 포장을 어떻게 잘하는가, 그냥 박스로 싸지 또 속에 또 뭐 부한 걸로 막 또 싸지, 막 테이프로 막 붙이지, 막 이렇게 포장을 얼마나 잘하는가 몰라요. 그 포장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기 내면의 수치와 자기 내면의 부끄러움과 자기 내면의 죄악 테이프로 붙이고 뽀글뽀글한 걸로 막 싸고 2겹, 3겹으로 막 포장하고 있는 한 진정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요 라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여인의 변화된 구체적인 모습은 4장 29절 30절에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말은 의문형으로서 강조한 것이다.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 말은 아니다는 뜻이 아니라 이분이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외치고 시인하고 동네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도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 여인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걸 시인하는 모습으로 변화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것으로 변화가 되고 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동네, 수가성 그 동네에서 이 여인의 평판은 어떠했을까요? 별로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한낮에 물길러 왔다 그 말입니다. 한낮에 물길러 온 것이에요. 그럼 한 달에 물길러 가지고 왜 그냥? 그 말은 우리가 떼약볕에 저 시골에서 사신 분들은 이해가 되실란가? 이 한참 막 1시 2시 막 쨍쨍 할 때는 일도 좀 쉬었다는 것이에요. 그 고비는 조금 피하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여인은 그때 물길러 왔다 이 말이에요. 그때는 다른 사람들이 물길러 안 올 때, 좀 다른 사람들은 어쩌겠어요? 선선할 때, 안 그러면 해장에 좀 해가 들러왔을 때, 시원할 때 두루박 갖고 와갖고 물 길는데, 그러면 막 옆에 뭐 저 누구요, 저 뚱내미네 엄마도 오지, 또 저기 뭐요, 저 갑순이네 엄마도 오지, 막 이렇게 와갖고 그 우물가에서 막 얘기도 어찌띠야 저찌띠야 그리띠야 어찌띠야 막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그거 싫다 이거예요. 거기 갔다가는 아이고 전부 다 이렇게 가재미 눈으니까 아이고 저것이 참 낯짝도 좋아 참, 이런 소리 들을까 싶어서, 낯짝도 좋아 막 이런 소리 들을까 싶어서 딱 볕에 다른 사람 안 올 때 왔다 그 말이에요. 그 동네에서 이 여인은 평판이 안 좋은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안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은 딱 제끼고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더라. 사람들이 아이고 가짜 너네 참, 아이고 참 말할 사람이 말을 해야지 어찌고 그럴 수 있는 여인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전도하고 할 때에 왜 못 옵니까? 당신이나 잘 믿어. 뭐 참 나한테까지 뭐 말하고 앉았어. 그 소리 들을까 싶어서 무서워서 못 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럴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가. 그리고 옆집한테 전도 올래도 먼저 번에 그릇을 깨먹었네. 근데 나는 못 물어줘 해갖고, 이게 거기 보기가 미안한데 말할 수가 있어야지. 접시다가 김치랑 담아줬는데 그 그릇을 깨버렸어요. 그럼 물어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김치만 먹고는 그릇 깨갖고는 이제 그러니까 뭔가가 이렇게 캥기는 것이 있으니까 전도를 못 온다 그 말이에요. 자기의 어떤 허물이 있고 좀 이 면이 안 서기 때문에 전도를 못 할 수 있는데, 여인은 충분히 그런 여건이 되는, 쉽게 말해서 쪽팔려 갖고 말을 못하는 그런 처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그리스도라 자기 입술로 동네방네 시인했다 이 말이에요. 시인하는 모습으로 변화가 됐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진정한 변화는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당신도 예수님 믿어라.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십자가의 진리가 이것이다. 이렇게 시인하고 말할 수 있어야 진정한 변화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런데요. 뭐 이렇게 뭐 직장 같은 데서 뭐 다 술 먹고 똑같이 해갖고 어찔 때 저 초상 나갖고 장례식장 갔더니 찬송가 부르고, 저 김주사도 그 교회 댕겨, 예 안수 집사요다.
그런데 뭐 똑같이 하고 있으니까 시인을 못하는 거예요. 나 예수 믿는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똑같이 살으니까. 진정한 변화,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저 천국에 우리 있을 곳이 있습니다. 분명히 시인하고 말할 수 있어야 그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4장 39절에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그랬습니다. 이 여인이 지금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나의 수치스러운 나의 부끄러움을 그 예수님 양반이 다 까발리고 다 말씀을 하시더라고 하면서 자기의 쪽팔린 것을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어땠어요? 누가 아르감서야야 덮어 아르감섭다 누가 아르감섭다 이렇게 막 근데 자기를 오픈하고 내 부끄러움을 그 예수님이 다 알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행한 모든 것을 예수님이 나한테 다 말씀하셨다. 오픈을 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아주. 그러니까 오늘 이 우리의 상처의 치유도 그렇습니다. 치유받은 사람은 그걸 말해도 또 상처를 안 받아요. 그 마음이 상하질 않아요. 근데 딱 숨기고 있는데 누가 와서 폭 찔르면은 푸르르 막 소가지를 내면서 막 어디서 그런 소리 들었냐고 막 누가 그랬어? 걔야 누가 그랬어? 잡아봐 한번 뭐 김집사가 그랬어? 박집사가 그랬어? 하면서 막 열을 내고 막 왜? 자기가 덮고 싶은데 누가 이렇게 찔르면은 그것이 막 큰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치유받은 이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 스스로가 나 이런 여잔데 예수님이 다 말씀하시더라. 내 시인하고 예수님의 구주심을 보고 믿는다. 오픈해버리는 모습으로 바뀌어졌다 하는 겁니다. 오픈해졌어. 또 사도행전 5장 40절 말씀에도 보면 사도들을 불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예수님 이름 때문에 매맞고 막 갇히고 그것이 더 자랑스럽다 이거예요.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처음에는 어땠습니까? 같이 잡아갈까 싶어서 예수님하고 싸잡아서 같이 잡아갈까 싶어서 막 문 닫고 도망가고 그 문 잘 닫어 올라 그 쇠대 있어? 그 쇠대 꽉 잡아 막 이런 식으로 제자들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 이름 때문에 고난받고 예수님 말씀 전파한다고 우리가 핍박받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일이다. 그러니까 더 기쁜 일이다 하고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모습으로 바꿔지고 변화되고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누가 때린다고 막지를 못했다. 누가 비난한다고 막지를 못하더라. 이런 모습으로 제자들이 변화되고 이 사마리아 여인이 변화된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 믿는 성도가 된다는 것은 과거 옛사람이 완전히 변화되어야 예수 믿는 성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도라는 말 자체는 구별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세상 사람이 아니고 과거에
전보로 다니고 과거의 세상 관습대로 살고 거기에서 완전히 구분되어 변화되어 새롭게 하나님의 소유로 변화된 사람이 성도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 바라보면서 그냥 껍데기만 싹 포장하고 이렇게 변화되지 않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포장을 과감하게 뜯어버리고 우리의 모든 인격과 삶이 변화되어 참으로 예수님을 어디서나 그리스도라 시인하고 전도하고 우리가 핍박받는다 할지라도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져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참으로 우리 내면을 완전히 뜯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다 노출할 때 진정한 변화가 올 줄로 믿사오니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또는 예수님의 제자처럼 다윗처럼 확 바꾸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자신들도 복된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